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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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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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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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회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같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가정이라는 거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죠.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은 혈연이죠. 혈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가족이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같은 영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가족이라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가 행복한 거지.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참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천국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역사상 가장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어떤 모습이 천국과도 같은 모습인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상 가장 천국 같은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 이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풍성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질서가 교회에 확실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교회 오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만 오면 서로
진실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너무 좋았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한다 그러면 천국 같은 교회에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이 천국 같은 교회 모습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통치하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말씀에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오는 그 통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들어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건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세 가지 통로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였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도록 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통로로 하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나아가는데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데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항상 묵상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르친 것입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도들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죄가 해결돼야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만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적 노력으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존재다. 우리가 행위로 죄 지은 게 없어도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든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는 훌륭하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물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나 죄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죄진 게 없어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났다니까요. 이거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나를 통해 천국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내가 훌륭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자꾸만 천국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고 나의 본성만 드러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의로운 행위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죄 용서함을 받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행위를 자꾸만 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잘하는 걸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려면 죄 용서함을 완벽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건 생각을 안 하고 나의 행위를 자꾸 열심히 하는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인간의 행위만 있는 거지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 노력만, 나의 의로운 행위만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우리는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천국 같은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눈을 떠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생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듣고 또 들어도 아멘. 마음의 감격이 이게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격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자꾸만 이 성령님의 은혜는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 완벽한 죄사함과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한 사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날마다 꼭 믿으셔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거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듣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듣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간에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나누었다.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 뜻은 그냥 뭐 마음으로 좋게 나눈다 이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가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 이상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차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고, 떡을 떼는 건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시면서 뭘 기념한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과 아가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노력은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타적인 태도로 가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주게 됩니다. 자꾸만 주게 되고, 예수님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값없이 주시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조금이나마 받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마음인데, 아가페 섬김은 예수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의 섬김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즉시 성령님은 떠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고, 내가 자꾸 높은 자리로 갈수록 성령님은 떠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천국처럼 만들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마음,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아니라 낮은 마음, 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받아들이셔서 성령의 임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작아질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제로 지점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한 종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종의 마음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요. 그
그다음에 체면도 없고요. 예수님만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해진다 그러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 다음에요, 내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내 공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한은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천국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천국이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 길을 선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도 온 천지에 영원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온 천지에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문 여는 게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하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온 천지에 충만한 영이 주님하고 마음문을 열 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는 거하고 계속 여는 거하고 잠깐 열고 닫으면 성령님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겠죠. 물론 성령님을 양으로 설명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마음을 채우는 좀 양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열고 문 닫는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마음문 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거는 계속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성령이 온천지에 충만한 영이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되니까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 마음을 통해서 천국이 된다. 믿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기도 습관처럼 하셨고, 밤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 계신가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고, 나를 통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재미가 없을까? 누구 탓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고, 마음을 다른데 온통 에너지를 쏟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고갈되니까 짜증이 나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특별한 걸 이렇게 막 이벤트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채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는데, 기도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표는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는가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기도하면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은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머지는 성령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천국처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어떻게 만들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나의 의로운 행위로 안 된다는 거. 이걸 빨리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길로 꼭 나아가셔서 천국 같은 우리 교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인간적인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른 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타미파크 복음사경회는 5월 2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또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한소방 교회 봄 야외 예배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오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10시 한 30분까지 공주 에타미 체육관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을 많이 초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목표로 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